오늘 이 말씀으로 실패의 원인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성전의 경비대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군호를 짜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모이더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제자가 도망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18년간 봉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도 안나스인데 대제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가 항존직이라 그러잖아요. 종신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고, 안나스는 명예 대제사장으로서 현직 대제사장으로 있는 자기 사위 가야바를 통해서 사위까지 대제사장이니까요, 막강한 세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체포와 연행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또 요한복음까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체포와 연행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고 표현이 없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들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했다. 또 마가복음에는 어떤 한 젊은이가 혼이불을 쓰고 발가벗고 혼이불을 쓰고 뒤를 쫓아가다가 붙잡히니까 혼이불을 내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상황의 긴박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나오죠. 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가서 하인들과 함께 불을 피우는 그 모닥불을 피우는 곳에 있었습니다. 같이 불을 쬐다 보니까 그 불빛에서 어른거리는 얼굴을 보고 그 중에 한 하인이 말합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연이어서 말합니다. 또 아니라고 합니다. 또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때 바로 재판을 받고 있던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 눈이 마주쳐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어떤 눈빛이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 내용 잘 알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신앙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자책감을 갖습니다.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은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이미 이 사건이 있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앞부분을 가지고 이게 첫 번째 주제를 다루냐 하면은 실패의 원인을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뭐든지 그래요. 증상 치료는 효과가 없습니다. 원인 치료가 돼야 돼요. 원인 치료. 그래서 내 병이 뭔지, 나의 문제가 뭔지, 내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회복을 할 때 제대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누군가를 가지고 책망하려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누구를 가지고 이렇게 디스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야, 그래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원인을 찾아야 올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왜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차라리 도망갔으면은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장담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장담의 원인이 뭘까요? 장담의 원인은요, 그 뿌리는요, 지나친 우월의식입니다. 우월의식.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아니 제자들 옆에 10명이나 있는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더 나아가서 언제든지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시간, 단 한순간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단 한순간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결의, 베드로의 진정성, 충성심, 순수성은 사실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진실한 것 같은데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나친 자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주를 버릴 수 있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아니야. 여러분, 이런 우월의식, 자만, 여러분 물어봅시다. 신앙이 의지로 됩니까? 신앙이 의지로 돼요? 환경 좋으면 예수 잘 믿겠다고요? 환경이 됩니까? 카타콤의 순교자들은 환경이 좋아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동굴교회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은 오히려 모든 그 세상의 풍요를 뒤로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교회 예배당 짓고 신앙 지켰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갈수록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만으로 가득 찬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숨이 턱 막히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말씀 아니에요? 아니, 안 버린다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주를 안 버릴 거예요. 언제든지 단 한순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너무 놀라는 말씀이죠.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주님이 나의 진정을 몰라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구나.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가 우월의식과 자만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요?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나만큼은 믿음 지킬 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요. 장로도 넘어질 수 있고 안수 집사도 권사도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0절에 있잖아요. 팔스틴 지방에서는요, 닭은 밤 12시 30분에 1시 30분경에 2시 30분경에 각각 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닭이 노래한다 안 하잖아요. 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닭이 우는 시간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장담입니다. 여러분, 장담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우월의식이 있어요. 장담의 뿌리는, 큰 소리의 뿌리는요, 우월의식입니다. 자만입니다.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내가 교만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은 3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자기를 과신했기 때문이에요. 30절 보시면은 힘있게 말하되, 마태복음 26장 35절에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죠. 누가복음에는 결코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헬라어로 우메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이중 부정을 말해가지고 이중 부정 단어를 사용해서 반대 의사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도 풀려날 것이고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능력 많은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과 부활을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자기 과신이죠. 지나치게 자기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살아갈수록 더 느껴요. 제가 어느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근데요, 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넘어지고 나니까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슬프고요. 자괴감이 들고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릴 때 넘어지면은요, 툭툭 털고 일어나요. 젊을 때 넘어지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넘어지니까요, 슬프더라고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좀 건강이 있을수록요, 여러분, 은혜인 줄 아시고요, 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어떤 우리 권사님은 또 이렇게 좀 넘어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제가 요즘은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더라고요. 나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지 말고요, 은혜로 살기 바랍니다. 장담은 실패와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신앙은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실패했을까요? 두 번째로 실패한 이유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게감을 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7절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심도 있게 아주 깊이 있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슬퍼하사라는 말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떤 마음이었는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가지고 짊어지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물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건입니다마는 예수님의 마음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에 있었어요. 고민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이 고민하고라는 말은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뤘습니까? 바로 십자가상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38절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니 그 능력의 주님이 죽게 되었으니 나 마음 너무 힘들어. 이거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니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난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위로가 이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다. 너희들이 내게 격려가 되면 좋겠다. 그래도 나에게 좀 격려 좀 대해줄래? 그들이 기도한다고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근데요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기도해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깨어서 기도해 줄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질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선명하게 느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했는데 이 말이 현재형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현재형이니까 현재형은 반복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왜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에게 쉽지 않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 못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고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누가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의 맥락을 아는 사람, 이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의 맥락을 모르고 말의 무게를 모른다면 더 이상의 교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26장을 만약에 보신다면은요, 이 말씀에다가 좀 줄을 그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이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아니,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다가 3번이나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셔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요,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다시 오셨어. 아니, 기도하다 말고 오셔가지고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은 몰라서 지나갔다 해요. 두 번째는요, 그래도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좀 생각할 수 있어요. 3번째 와서 이야기할 때는 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3번째 와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끝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번째는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좀 기도하면 안 되겠니? 나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됐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됐으니 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저는 이 말씀이 많이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기도할 때가 있고 잘 수 있는 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왔도다. 기도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잘 수 있는 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 그래요. 애들을 보면은요, 잠이 오면 자면 될 거 아니에요. 투덜투덜하고 찡얼찡얼 그래요. 그래서 꼭 안아줘요. 그러면 자요. 누가 못 자게 했어요? 또 잠을 못 자면요, 애들은 그렇게 짜증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의 무게를 깨닫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무게를요. 잠 못 잔다, 피곤하다, 이게 아니라 말의 무게를, 그리고 말의 무게를 알아야 때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의 무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해줄 수 있고, 아니 그런 말씀이 내게 들리고 있다면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은 그때가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제자들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인 규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제자들을 위함이었어요.
세 번째로 저들이 영적으로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지요. 22장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 보자고요. 대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요, 칼과 자기 능력입니다. 칼을 빼가지고 대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귀밖에 못 뺐잖아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고쳐주셔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상황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어디에? 옆에. 자기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자기 칼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낚시로 고기나 잘 잡지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옷이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누가복음 22장 51절을 보면서 크게 무게감 있게 들려온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저에게 들려진 무게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네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이것까지 참으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나가가지고는 막 돌아다니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내가 설교 끝낸 줄 알고 내가 끝내면 막 돌아다니거든요. 방에서 물도 마시고 뭐 이렇게 집사람 뭐 도와줄 거 없어요 하면서 돌아다니거든요. 집사님 다 끝난 줄 알았겠죠. 편안하게 있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큰 울림이었습니다. 나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또 어떤 사람은 짓궂게 뭘 참으셨는데 이러지 말아요. 자, 계속해서 보자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이 여기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마태복음 26장 58절에도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왜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불이 피어진 곳에 추우니까 거기서 하인들하고 앉았잖아요. 불 쬐고 있었잖아요. 멀찍이 따라갔대요.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은요, 거리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거리가 중요해요. 안전거리가 있는가 하면 위험거리가 있습니다. 충성하는 거리가 있는가 하면 배신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거리가 있는가 하면 시험 받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은 거리에 비례합니다.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가까울수록 좋아요. 교회와 가까울수록 좋아요. 주님과 거리가 가까울 때 은혜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주님과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둘째,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어떤 분이 오랜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거리는 가까워야 돼요. 거리는 가까워야 돼요.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능력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기도를 멀리한다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교회와 멀어졌다는 이야기고,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워졌고 마귀하고 가까워진 것입니다. 교회의 거리가 믿음의 거리고 마음의 거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거리가 믿음의 거리고 주님과의 거리고 그리고 마음의 거리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슬그머니 하인들 속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빛을 통해서 베드로의 얼굴을 본 요정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른다고 합니다. 나 예수 몰라. 아니 말이 돼요? 온 유다가, 예루살렘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예수를 가지고 자기는 모른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은 똑같이 시험에 들게 돼요. 아니 그들은 시험 들 이유가 없죠. 그들은 본래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믿음의 사람과 주님을 높이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게 됩니다. 아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관계 속에서도 신의를 저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원인을 우리가 분석했으니까 그러면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뭘까요?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 자, 누가복음 이거는 찾아봐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부터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부터 3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듯이 베드로의 배신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역사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특이한 것은 베드로의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자고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까부르듯 하려고 라는 말은요, 채를 흔들다, 채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알잖아요. 우리 채를 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뭐 건축 현장에서도 쓰기도 하고요.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기 위해서, 나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요구를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이 베드로가 장담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걸 사탄이 알고는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장담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거리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고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허락해 달라고. 근데 왜 사탄이 제자들을 흔들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에, 내가 사단에 의해서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주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요,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죽겠다라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고통 가운데도 중보 기도하는 이 모습.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가 됐던 게 이겁니다. 중보 기도가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중보 기도가 신앙을 회복하고 인생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자기를 과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큰 소리 치며 사는 거 아닙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담은 실패와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니고 과신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흔들지만은 중보기도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내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사단에게 흔들렸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곧 회복될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하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회개하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 누가복음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 말씀이 흥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아니, 배신을 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돌이킨 후에. 돌이킨다라는 말은 회개한다,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세요. 돌이킨 후에, 이 말은요, 네가 돌아섰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잖아요. 돌이킨 후에니까 바로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배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회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명이 주어진대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지나간 날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주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해요. 그래서 다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은요, 사명을 회복하면은 형제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면서 살아라. 삶의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여서 사람을 세우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겁니다. 옛날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사람 세우며 살아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보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담아서 응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니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베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참 주님의 시선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아니 저주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눈에서 어떤 레이저가 나간 거예요? 어떤 시선이 베드로를 본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어요?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빛 교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나가서 통곡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나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도망가죠.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의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은혜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과거를 바라보지 마세요.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